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절수가 4개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그래도 어려워요. 들을만 해요. 어떤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때요? 내용이 좀 들어와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죠?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만 생각을 하면은 오늘 말씀 제목도 이거예요. 쓴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가 나면 사람을 괴롭게 한대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쓴뿌리로 어떻게 돼요? 더럽게 된대요. 사람이 더럽게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쓴뿌리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말씀 15절에서 중심되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이르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쓴뿌리도 이따가 같이 어른분들이랑 같이 나누긴 할 건데 쓴뿌리는 그때 더 들을 친구들은 같이 듣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그죠? 그 은혜에 이르러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사람이 돼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까지 아는 거 참 좋아요. 아는 거 그것까지 느끼고 알아요. 좋아요. 근데 그거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르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에 구절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인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전했어요. 그 중간에 4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런 내용이 4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느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방금 오늘 대표 기도한 친구가 얘기했다시피 기도했다시피 믿음을 주세요. 너무 좋아요. 믿음 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성실하고 정직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내 힘으로 성실하고 정직해져 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 힘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도 같이 성실하고 정직해지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더러워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이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춘기 넘어가가지고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넓어지고, 다른 판단하는 생각도, 부모님하고도 생각이 판단하는 게 달라지고, 그죠? 때로는 부모님이 틀리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계속 나한테 그걸 주장하냐는 듯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반응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내 일부분적인 생각이잖아요. 나의 일부분적인. 이 세상은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정말 어떤 걸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내 생각이 더 중요해, 내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해, 내 감정이 더 중요해, 내 마음이 더 중요해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만 보려고 하는 시대예요,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듬뿍 물들어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막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감정에 마음에 들게, 내 감정이 더 좋아지게, 행복해지게, 평안해지게 막 주장을 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가족들과 싸우고 더 힘들고, 그쵸? 더 서로 말다툼하게 되고 그래요. 친구들 사이에도 그래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만 어떻게 그거에 맞추려고, 내 거에만 맞추려고 하면은 계속 싸움만 난단 말이에요. 계속 서로 다투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쵸? 은혜에 못 이르러요. 하나님 은혜에 갈 수가 없어요. 내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느끼는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좋아하신 거, 싫어하신 게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더 풍족해지고 더 생각이 바르게 변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느끼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안에,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데 내 삶이랑 상관이 없어, 내가 내 마음먹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은 진짜 힘들어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도, 성실해지는 것도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받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 친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쓴뿌리가 나지 않고, 좀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막 요동치더라도 쓴뿌리가 나지 않고, 쓴뿌리가 나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키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맨날 어떻게 되냐면 쓴뿌리가 나서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괴롭고, 뭐야, 더러워져야,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 생각해봐요.
나도 그런 적이 있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춘기를 넘어와서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데, 십몇 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아, 나한테도 쓴뿌리가 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고, 괴롭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워요. 그죠? 내가 엄청 괴로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괴롭지가 않아. 신기하게도.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 내가 괴롭지가 않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힘을 얻으면 내가 괴롭지가 않은데, 나 중심적으로 있으면은 내가 쓴뿌리가 나서 괴로워져요. 신기하게 그래요. 괴롭고,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더 점점 어두워지고,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나쁜 거 더 생각하게 되고, 나쁜 마음을 더 갖게 되고, 그쵸? 내 감정이 더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삶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것도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도 필요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거절해야 돼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다 거절하고, 그죠? 그걸 다 거절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 이르는 삶,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구나.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야지 뭐가 있어요? 평안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도 있어요. 그 안에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괴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쓴뿌리가 나서 괴롭고 더러워지는 거는 달라요. 많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있구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가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돼요.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것도 뭐야?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이 나한테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알았죠? 목사님이 요즘에 이 얘기만 할게요. 목사님이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실하지가 못해. 막 영어를 봤는데 다 모르는 단어예요. 어쩜 이렇게 다 모를 수 있을까? 한 50개, 60개 정도 되는 그 하루치 분량의 단어를 한두 개 빼놓고 다 모르는 거예요. 너무, 와, 이렇게까지, 물론 영어를 오랫동안 안 보긴 했지만,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해석을 다 했는데, 모르는 단어 별로 없는데도 답을 못 찍어.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되게 성실하고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꾸준히 안 될까? 너무 자주 아프고, 이렇게 지쳐서 그런 건가 보다. 막 그러고 있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 성실함과 이 진실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이 힘이. 이 생각이 오늘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극복해내서 이겨내야 돼, 라는 생각을 또 했다가,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이 힘이.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성실함과 진실함, 그 은혜에 이르는 삶, 은혜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것도 뭐예요? 꾸준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공부할 때 꾸준한 게 제일 어렵거든요. 꾸준한 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꾸준하게 뭔가 계속 공부하고 뭔가 한다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은혜 이르는 삶을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시간인지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하고는 같이 말씀 나누고요.
어른분들은 네, 히브리서 12장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참 여러 번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죠? 12장 1, 2, 3절도 했었고요. 4절부터 13절은 몇 번 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보통은. 근데 싸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 근데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좀 같이 많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가 제목을 쓴뿌리라고 했는데, 쓴뿌리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그게 너무 널리 퍼지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자, 물론 상처가 될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쓴뿌리가 상처 정도만, 깊은 상처 그것만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죠? 상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깊은 마음의 상처가 덧나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못 이르나요? 아니에요. 깊은 상처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할 수는 있죠. 더럽게 만드나요, 우리를? 그건 또 아니에요. 그쵸?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할 수는 있으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쓴뿌리가 뭐예요? 더럽게 만든대요. 그죠? 더럽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뭐 한 사람인 거예요? 쓴뿌리가 난 사람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쓴뿌리를 헬라 원어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쓴이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냐면 악독하다. 네, 악독하다, 독하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쓰다라는 게 이게 독하고 악하고 막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분노하는 거와 더 가깝습니다. 상처가 없어도 분노해요. 그죠? 상처가 있지 않아도 분노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죠? 분노하는 거, 내 속에 깊이 들어있는 악하고 독한 그 분노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쓴뿌리라는 개념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갈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평하다라는 게, 화평함 그러면 함께하고 하나 되는 것,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이 어떤 구절 다음에 온 거예요? 위에 4절부터 13절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구절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함께 다른 사람과 화평하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함을 이뤄라라는 의미가 더 가깝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이에 거치는 돌이 있게 만들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라. 더불어 화평함과, 그러니까 그 화평함과 뭐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한 문장에 있을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바로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건 뭐예요? 저희가 정결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되는 삶, 예수님과 화평한 삶, 그쵸? 정결해지는
그것을 따라라. 그것으로 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바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과 거룩함, 정결해지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뭐야?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 아무리 살아계신 거 알고 그분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고 뭔가 다른 것들을 많은 것들을 베푸셨고 알게 되고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닫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더라도 뭐 하는 거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안엔 또 뭐가 있냐면 주님 앞에로 향한 것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거룩하고 화평한 그 하나 되는 것도 있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 되고 정결한 관계를 따르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같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냐면 쓴뿌리가 나는 그런 경우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 그 은혜에 이르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같이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과도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어셔야 되고요. 점점 하나가 되어 가셔야 되죠. 따르는 거니까. 점점 그렇게 가셔야 되고 정결한 길로 더욱더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곧 쓴뿌리가 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악함과 독함이에요. 악하고 독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 가장 분노합니까? 언제 악하고 독한 말들과 생각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언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 여태까지 생각해 봤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저도 뭐에 계속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시달리면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막 그런 생각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부터 막 그러면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정했거든요. 계속 못 정하고 있다가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하시라고 하는 걸까? 근데 이렇게 시달리는 게 이게 여기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저의 과거를 막 돌아보게 하고 여태까지 산 삶의 인생을 다 돌아보게 하면서 헛산 거 같고 왠지 그쵸? 헛산 거 같고 실패한 거 같고 잘못된 거 같고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들과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그 어둠의 생각들이 막 어둠의 마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근데 그때
어떤 마음가짐이 생기냐면, 결론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그거를 확 치고 올라오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렵게 하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확 들게 그렇게까지 이끌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를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쵸? 우리의 삶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어때요? 아무 천재인 것 같고 삶을 헛되게 산 것 같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조금 더 형편이 낮고 조금 더 괜찮은 삶, 안 힘든 삶, 조금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작용하냐면 쓴뿌리로 작용을 합니다.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무 자주 얘기하는 건데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한 삶, 내 마음에 만족한 삶, 나의 감정에 충실한 삶, 나 중심적인 나의 중심 나만 내가 기준이야 라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생각과 마음가짐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우리한테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막 과거를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그 평안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사고 혹은 마음이 편한 그 삶을 살고자 내 마음이 좀 더 편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라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탄이 딱 가라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탄이 가라지를 딱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건데 그때 우리가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분노하는 악독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악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해서 알려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고 막 독한 마음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쵸? 실은 쓴뿌리라는 거는 상처 또 하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후회와 악함과 독함이 일어나면서 맨 처음엔 뭐해? 내가 원하는 내 중심적인 것들이 확 일어나죠. 그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함과 독함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후회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내 과거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상처들을 건드리고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다 건드리는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쓴뿌리는 상처라고 하기보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독함인 거예요. 악함인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악함과 독함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성령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겠죠. 하나님 통치 영역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쓴뿌리가 나는 건 내 중심적인 내 마음 중심적인, 내 생각, 내 기준 중심적인,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듣고 뭐 환상을 보고 뭐 깨닫고 아무리 깨닫고 소용이 없어요. 그거 전부 다 뭘로 해버려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것을 뭘 하는 거야?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 악함과 독함이 나를 엄청나게 들들 볶으면서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악함과 독함이 어떻게 만들기 시작해요? 나를 더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평안함으로
그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로 가는, 정결해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악함과 독함이. 그쵸? 그 악함과 독함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데 정결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함과 독함으로 내가 옳아라는 것을 더 주장하는 삶으로 가다 보니까 뭐예요? 죄를 더, 어둠을 더 뒤집어 쓰면서 다른 사람 지적질하고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어떻게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더 더러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내가 더 더러워졌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더 더럽고 더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계속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가 되고요. 음행하는 자.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그 쓴뿌리를요, 그 가라지를 우리한테 하나를 딱 던져가지고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쓴뿌리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것에 대한 악과 독, 그 시선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악함과 독함이 막 일어나게 만드는 그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함과 독함이 막 일어날 때에는 못 말리잖아요. 막 쏘아붙이고 난리를 치면서 막 스스로 괴로우니까 막 난리를 치는 삶을 사는데, 그쵸?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장자의 명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내가 지금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구절이 왜 여기에 와 있냐면, 앞에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거절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분별하고 보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시선, 혼적인 시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말 영적인 시선이 무엇인지,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에 이르는 삶, 은혜 안에 거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쓴뿌리니까 상처니까 내 안에 상처가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상처가 계속 있으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악하고 독한 걸로 번져나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상처가요, 은혜와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은혜와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쓴뿌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상처받았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쓴뿌리가 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깊게 박혀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함과 독함을 거절해서 이게 빠지기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들보가 빠지기까지. 쓴뿌리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악함과 독함, 또 뭐예요? 음행함, 그쵸?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다 하나씩 쓴뿌리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그걸 비교하는 마음이 내 속에 그득하게 담겨져 있어서, 지난주 말씀이죠. 그득하게 비교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비교할 때마다 뭐가 올라와요? 실은 악함과 독함이 올라와요. 내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할 때마다 악함과 독함이 올라와요.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막 그러면서 화가 난단 말이죠. 분노한단 말이죠. 난 왜 여태까지 이렇게밖에 못 산 거지? 하나님, 도대체 이 삶이 무엇입니까? 막 힘들고 괴롭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만들어요. 그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러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가셨습니까?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십자가 길로 가셨는데 생명과 평안이 그 속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 십자가의 그 삶 가운데, 가시밭길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셨는데 그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중심, 너무 내 중심적인 삶과 내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가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삶, 조금이라도 더 힘들지 않은 삶, 조금이라도 더 낫고 괜찮은 삶을 계속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무언가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망상하면서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내 속에 뭘 만드는 거예요? 계속 쓴뿌리가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게, 악과 독이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고 나서 처음에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이면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근데 너희 속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 그게 뭐야?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바라봐가지고 내 속에 뿌리를 너무 바라봐서 악과 독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더 더럽게 만들고 죄에 함몰되게 만들고 더 죄를 짓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애서가 한 거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축복에 대한 부분이 회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게 아니라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에서와 같은 사람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팥죽, 죽 한 그릇 안 내놓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나 이 죽 한 그릇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 그걸로 화가 나는 악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나의 갈증이 나고 배고픈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으로 그걸 쉽게 팔아먹은 거예요.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에서가. 그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막 화가 나는 거, 악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서 다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는데 그 장자의 명분 다시 얻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뭐 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에 구절을 더 보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결코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이 에서가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에서가 계속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삶을 계속 지금 이 장자의 명분 판 것으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서 정결해지고 더 악독한 그 분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는 삶, 주님과의 화평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그가 주님을 보는 삶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에서는 늘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어서 부모님이 야곱이 떠나가면서 다른 그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얻게끔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에서가 다른 여자들을 또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아내를 정말 신실한 하나님 믿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락이 되어 있는 그 아내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이러면은 내가 축복을 받겠지. 그러고서 다른 아내들을 더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죠? 그 일도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악독함으로 한 거죠. 쓴뿌리로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창세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에서가 마지막 삶을 끝날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갔다면 에서는 분명히 보여 주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나 중심적인 악함과 독함이 나오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을 보고 그죠? 결국엔 주님을 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은혜에 이르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만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교하고 있고 얼마나 악과 독을 품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 악과 독을 네 원한 맺힌 무언가를 이 악함과 독함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셔가지고 그거를 풀어주시겠지 언젠가는 너무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아니에요. 지금 구절이 뭐 어떻게 돼 있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그 반대가 뭐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서 쓴뿌리가 나는 거다. 그쵸? 지금 구절상으로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쓴뿌리가 나도록 그냥 그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쓴뿌리를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걸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괜찮아지겠지.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뭔가 바꿔주시겠지. 뭔가 언젠가는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악과 독, 원한을 전부 다 풀어주셔서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그 구절 너무 잘 사용하죠.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원수 앞에서 상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원수 앞에서 상을 받은 것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원수 앞에서 상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영광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원수 앞에서 상이에요. 우리 앞에서, 우리 눈앞에 뭔가 짜잔하고 뭔가가 대단해지고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돼서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셔야지만 그게 된 건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긴 하죠. 가끔씩 있어요. 오히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정말 안 속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뭐예요?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쓴뿌리가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요.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 들어서고요.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혼적인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보게 되고 그 나라 안에서 통치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가실 거예요. 만약 그 가운데 계속 계시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다 부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인간적인 것을 다 부숴버리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영의 그 나라, 그 영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다 우리를 부수시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뭘 바라보려고 하냐면 육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고요. 계속 비교하려고 그러고요. 악함과 독함은 내 속에 한켠에 계속 숨겨두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쓴뿌리를 언제 해결해 주실까? 쓴뿌리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주님이 그거 뽑아서 없애버리실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주변 환경과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인정받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뭔가 다 나아져가지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쓴뿌리를 풀어서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쓴뿌리를 뽑아서 없어지기까지, 쓴뿌리 뽑아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쓴뿌리는 사라질 겁니다. 어느 날 그 악함과 독함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이 우리한테서 사라질 겁니다. 그 악함과 독함이 우리한테서 사라져야 돼요. 그 사탄이 뿌리고 가는 그 가라지의 것들이 우리한테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내 쓴뿌리를 만족시켜주세요. 내 쓴뿌리 만족시키면요, 주님을 볼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계속 장자를 팔고 있으면, 장자 명분을 죽 한 그릇에서 계속 팔고 있으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악함과 독함으로 계속 뭔가를, 내 거를 계속 챙기려고, 내 거를 뭔가 내 기준을 만들려고, 내 것을 만들려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길 따라가셔야 돼요. 정말 영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겪으신 적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막 하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속아요. 계속 속아요. 쓴뿌리를 어느 날 풀어주실 거야. 어느 날 만족시켜 주시겠지, 쓴뿌리를.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그걸 만족시키고 가셨습니까? 아니, 다른 신앙의 선배들을 다 봐요. 그걸 만족시키고 간 그 신앙의 연륜이 계셨던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쓴뿌리를 만족시키고 갔다? 가면 갈수록 더 십자가를 더 많이 지면 많이 졌지, 쓴뿌리를 만족시켰다는 그런 인정된, 고전이 된 신앙의 선배들, 지금 이 시대에 같이 사는 사람들 말고요. 막 이상하게 외치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길을 갔는지, 쓴뿌리를 만족시키는 길로 갔는지, 아니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간 것인지. 그분을 따라가면 따라가고, 더 깊게 그분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그에 걸맞는 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당연히 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먼저 다 주시고 그거 지게 하시겠죠. 그거 미리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게 십자가가 더 온 것 같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거겠죠. 내 쓴뿌리를 만족시켰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사탄과 귀신과 마귀와 더 가까이 있는, 그것이 쓴뿌리를 만족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한테도 같이 말씀을 나눈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직함과 진실함, 꾸준함, 이것도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 은혜의 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그 십자가 길 가는 거 왜 내 힘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막막하고 어렵고 그걸 내가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라 하잖아요.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따라라, 그것을. 그분이 우리한테 그 힘을 주실 겁니다. 그 은혜에 이르는 것이 뭐예요? 그 은혜에 이르는 것.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뭐예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계속 부어지는 삶인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끊임없이 1분 1초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쓴뿌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 은혜가 딱 끊기겠죠. 그리고 다른 순간 또 은혜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는 은혜에 계속 살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데, 착각이에요, 착각. 이제는 더 이상 쓴뿌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삶으로 가지 마시고, 이 기독교 상담 심리, 이게 너무 모든 사람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상처로 이거를 해석하고, 그러면서 상처는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치유해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치유가 되죠. 그것도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재해석될 때 그 상처도 죽었다 다시 부활해야지 진짜 은혜가 돼요. 그냥 은혜가 안 돼요. 그 아팠던 힘들었던 일들도 그게 죽었다 살아나야지 은혜가 됩니다. 은혜에 이르러야 돼요. 그 상처받았던 아픈 과거의 모든 것들도, 후회되는 그 모든 것들도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쓴뿌리 만족시키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아서 계속 어두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다른 주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또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함께 그렇게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고 쓴뿌리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재정, 시간, 저희들의 노력,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또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그 속임수가 저희들을 더 이상 속지 못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